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은성교회 모든 가족에게 하나님의 승리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보배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승리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신 증거를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최고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이 패배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저주였다고, 십자가의 죽음이 저주의 죽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합니다. 보배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찬송가 585장에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해내십니다. 강하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마귀도 승리하고 죽음도 승리하고 우리 영원히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 전서죠. 고린도 전서는 권면과 책망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후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서 다투고 있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싸우지 말라고, 다투지 말라고, 분열하지 말라고,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눈물로, 사도 바울이 눈물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눈물로 편지를 씁니까? 그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이 바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합니까?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너무나 아끼기 때문에 권면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성경에 우리 인간은 질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너무나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보배이십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귀하신 보배로우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약하고 보잘것없는 질그릇인 우리가 보배를 품었습니다. 비록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보배를 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힘과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힘과 큰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이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 강하고 그리고 보배는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고 주님은 보배이십니다. 질그릇인 우리는 보배이신 주님을 품어야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보배이신 주님을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배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8절로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릇이요, 무슨 그릇이냐 보다는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 이게 중요하죠. 볼품없는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보배를 담고 있으면 존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무리 값진 황금 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럽고 냄새나는 것을 담고 있으면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천대 맞는 거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는 보배이신 주님만을 항상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보배이신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볼품없는 질그릇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배이신 주님을 모시고 있어야 우리는 비록 질그릇이지만 귀하게 대접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한 것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모시고 있는 주님이 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시고 있는 주님이 보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보배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배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보배이신 주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절대 버림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보배이신 주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는 아무리 짓눌려도 죽지 않아요.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아요. 아무리 궁지에 몰려도 빠져나갈 길이 있습니다. 아무리 맞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환난과 궁핍으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포위를 당해도 갇히지 않습니다. 패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와요. 그런데 침략할 때마다 번번이 실패를 해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아람 군대가 오는 것을 다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침략해 오는 것을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니까 미리 대비하고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번번이 실패를 하는 겁니다. 이 아람 군대가 저 엘리사 선지자를 먼저 없애야 되겠다. 그러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때요,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이 도단성을 둘러싸고는 엘리사를 지켜주었어요. 엘리사는 두려워하는 종에게,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으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도단성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포위를 당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답답한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답답한 일이라는 것은 앞뒤가 꽉 막혀서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해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걱정스러운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구원받아서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요. 가보니까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다시 죽이려고 잡으려고 추격해 오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달려오고 있는데 길이 꽉 막혔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발만 동동 구르고. 그러니까 그 중에 낙심한 자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홍해길을 열어주셨어요. 바다를 갈라주셨어요. 그 바다를 육지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홍해에 빠져 죽임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들을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홍해바다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광야와 같은 이 세상 무사히 통과하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코로나도 다 뚫고 지나가게 하시고, 천국으로, 영원한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오면 힘이 나고 위로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주의 전에서 평안을 얻고 힘을 얻고 쉼을 얻고 힘을 얻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를 당해도, 때로는 미움과 짓밟힘을 당해도 하나님에 의해서는 절대 버림받지 않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배신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도요, 때로는 친구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믿었던 사람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원수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심한 핍박을 받아도, 박해를 받아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모진 고난과 박해를 받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로 3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십자가의 사랑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때때로 거꾸러뜨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주시고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도 때로는 넘어지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의 자녀는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섭니다. 부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환경에 있어도, 아무리 어떻게 되어도,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 떠났습니까? 그러나 보배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습니까? 그러나 보배이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모두가 다 등을 돌렸습니까? 그러나 보배이신 주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그러나 보배이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까? 그러나 보배이신 주님이 갑절로 보상해 주십니다.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가난하십니까? 그러나 보배이신 주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절망이란 없습니다. 실패란 없습니다. 설령 절망적인 상황을 맞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 보배이신 예수님을 믿고 힘차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죠. 쓰러지고 넘어진 자리에서 보배이신 예수님과 함께 보배이신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 능력의 손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기에 늘 감사함으로 웃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34편 6절에서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10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말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당한 고난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이 유익이 되고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보배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고 축복의 그릇으로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배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보배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보배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하시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버림바 되어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승리하여 축복의 그릇으로 존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보배이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고 축복의 그릇으로 존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